파키스탄 인사 기억하십니까? 다 잊으셨군요, 벌써. 살람지라고 저희 인사하는데 같이 한번 살람지 인사할까요? 살람지. 예. 저희 파키스탄에서는 보통 기독교인들이 늘 만나면 살람지, 그게 인사입니다. 여러분들도 1년 만에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꼭 제가 귀빈처럼 저를 또 극진하게 식사를 만찬의 식사를 또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왠지 올 때마다 큰 사랑을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이 늘 점촌제일교회를 올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또 1년 동안 함께 또 파키스탄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 1년 동안의 사역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하나 주님의 때에 맞춰서 또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또 기도 편지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파이널리 저희가 제자 양육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제제자훈련본부에서 저희 이 책을 번역한 것을 허락함과 함께 출판비까지 또 같이 해주셔서 저희가 3,000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교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없을 때는 이거를 프린트해서 쓰는데도 뭔가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걸 가리키는데도 꼭 책이 중요한 건 아닌데 책이 이렇게 출판이 돼서 책이 나와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뿌듯함이 있고요. 내가 뭔가를 또 하나 우리가 했구나, 그런 이제 뿌듯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대로 그게 딱딱딱딱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위해서도 저희가 거의 한 6년, 7년 기도해서 이 열매를 맺으니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정말 이 책이 출판됐을 때는 왜 다윗이 기뻐서 춤췄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저도 춤추고 싶을 정도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 제자 양육 사역을 좀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또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우리 교사들,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이제 학교 대학 이제 대학교의 기숙사에 가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또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팀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수료를 하셔서 이제 좀 이따 나오면 수료가 나올 텐데 또 넘겨주세요. 예, 이제 여기도 이제 학교 기숙사에 이제 여자 우리 대학생들 가리키고 있고,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 아이들은 둘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데 쌍둥이여서 제가 또 사진 한번 같이 찍어봤습니다. 이 아이들 둘 다 의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파키스탄이 98%가 모슬렘이라는 거 아시죠? 모슬렘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려 해도 올라가게끔 자리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우리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의사가 되겠다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 팀은요, 저희가 제자 양육 사역하는 가운데서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팀들은 뭐 대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많은 것을 갖추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것도 워낙 또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큰 저기가 없는데, 이 팀들은 이 네 명이 좀 특이하게 한 팀이 되어졌는데요. 이분들이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분 중에서 한 명은 전혀 학교를 가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전혀 학교를 가지 못한 이분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저희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 만드는 일을 해요. 그 일은 대부분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자기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 하겠으니까 오전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자기 직장까지도 자기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배려하면서 이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반나절만 하면은 월급도 많이 줄 텐데 그러면은 나머지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는 날만 빼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또 다른 일을 한대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중에 또 한 사람은 맨 앞에 이쪽에 조금 수염난 친구 있죠? 그 친구는 공부는 10학년까지 다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 그런데 10학년이면은 뭐냐면요, 6, 7, 8, 9 중학교 졸업이에요. 중학교 졸업까지를 했는데 파키스탄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시험을 봐야지 패스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검정고시처럼요. 그냥 학교만 다니면 이렇게 패스를 해서 학교 졸업했다가 아니라 그 국가에서 보는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공부는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중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5학년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 5학년까지 공부하신 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너무 열심으로 청년들을 모아서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청년들도 저 장로님이 같이 예배 드리는 팀인데, 저희와 함께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팀들을 저 장로님이 거의 이끌어 주시는데, 장로님도 많이 배우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분들이 이분들을 도우면서 같이 그 팀이 계속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맨 앞에 친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릭샤라고요. 파키스탄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사람 태우는 거, 이제 그거를 운전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파키스탄은 기독교인들이 집단 개종을 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희가 구분이 잘 가질 않아요. 거의가 그냥 명목뿐인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그 릭샤를 몰 때마다 손님들한테 복음을 전한대요. 제가 이 팀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특별히 목사도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되게 빈약한 그런 친구들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리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을 가르칠 때마다 저희가 오히려 더 힘이 나고 더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저희하고 2개월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2개월 동안 이 친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파키스탄은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중국 사람 2사람이 죽은 사실 기억하세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을, 그 중국 사람 2사람이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IS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납치를 해간 거예요. 그 납치를 해가서
저희가 그 납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왔는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 죽인 이유가 뭐냐? 저희도 처음에는 납치했다 소리만 들었지 그 후 내막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조사하면서 다 밝혀졌는데 이분들이 중국어 선생님이신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나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면 안 되는 곳인데 저희도 비자에 인도는 가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찍으면서 저희한테 약속을 받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사인하고 비자를 받는데 이 두 분들은 대단했어요. 파키스탄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거를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파키스탄 로컬 신문에 이분들이 복음을 전한 쪽지가 신문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영접 기도를 하는 거를 우르드어를 영문 표기로 해서 써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걸 디밀면서 영접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IS에서 잡아가지고 납치를 해서 이제 처형을 시킨 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이슈가 됐던 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분들이 인터콥에 연루가 돼서 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현재 그 언어 학교의 원장도 인터콥 선교사님이시고 인터콥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이슈를 또 낳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파키스탄 역시 저희도 그런 어려움에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선교사님들 왜냐하면 그 중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비즈니스 비자를 갖고 파키스탄에 체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즈니스 비자를 갖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조사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두 가정이 벌써 추방을 당했고 앞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표명을 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문제도 어려워졌지만 또 저희 파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파키스탄 선교사님들이 지금 비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비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인들을 양육시키고 그 현지인들을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청년도 저희가 좀 위험성을 좀 갖고 있는 것은 열정이 너무 앞서서 막 나가서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위험한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염려가 돼서 모슬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낙타 전도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법을 요즘에 이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이분들은 파키스탄인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돕고 있는데 이 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아까 저희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그곳에 이 네 분의 이름들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예수님을 저희하고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요. 집안에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거의 대가족이 함께 사는데 뭐 조카가 아프다든가 동생이 또 마약을 해서 막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워서 경찰서에 끌려간다든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할 그날 꼭 그 시간쯤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그래서 저 장로님하고 매일마다 기도를 한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데에 이런 방해 요소들이 더 이상 앞에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은 잘 배우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배웠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성경 공부도 잘해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조금 의외의 사람들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순수하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저들의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또 저희도 저들을 볼 때 정말 예쁘고 기특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참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려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 제자 양육 코스가 10개월 코스인데 사실은 이게 짧으면서도 긴 코스예요. 그런데도 이분들한테는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잘 참석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끝나는 이 코스가 끝날 때까지 이분들이 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사역했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모슬렘권에서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정답이다, 옳다 이런 것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자 양육 쪽으로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좀 더 이제 핵심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전을 주신 게 또 뭐냐면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를 준비시켜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선교 사명을 받고 파키스탄에 갈 때도 파키스탄이란 곳이 전혀 어디인 곳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파키스탄을 갔고 또 파키스탄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무작정 모슬렘을 위해서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슬렘을 위해서 가는 거다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있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명목뿐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저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98%의 모슬렘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여러 방법을 찾는데 정답은 없더라고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시고 표본으로 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증거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그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고 저희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그게 추방이 될 수 있는 건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무슬림들에게는 저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명목뿐인 기독교인이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복음자가 되어져 파키스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비전은 바로 그곳에서 선교사를 준비시켜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 양육밖에 없더라고요. 제자 양육을 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그곳에서 남다른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저희와 같이 그런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준비시켜서 세계로 아니면은 그 이웃 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파키스탄 안에, 파키스탄이 4개 주가 있어요. 그 4개 주가 다 엄청나게 크고 또 그 4개 주의 언어가 다 달라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4배, 우리나라의 4배 땅덩어리가 그렇게 이제 크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곳곳에 또 기독교인들도 있지만은 신드 쪽에 가면은 힌두교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몇몇 선교사님들은 그 힌두교를 위해서, 힌두교를 겨냥해서 지금 신드 쪽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무튼 파키스탄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파키스탄 안에서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면은 더 크고 놀라운 효과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역 쪽으로 지금 중심을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넘겨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한 청년을 청년들이 이 제자양육 코스를 마치고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전 총회장님과 또 이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같이 이분들을 축도하고 또 이분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로 다시 파송시켜서 이분들이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수료 이분들이 이제 수료한 팀들이고,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요즘에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 여성 사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가는 교회에 여자들 모임인데, 파키스탄은 한국처럼 여전도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가고,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교제 차원에서 이제 여자들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몇 번을 제가 권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를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한번 겟투게더 같이 한번 모여서 다과를 나누자, 그러면 음식을 나누자면 또 이렇게 잘 모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사님 집에서 함께 한 자매님이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서 음식하고 음료수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만남은 가져도 한 번도 교회의 여전도회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일을 하거나 그리고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들도 한 번도 하질 않았던 거예요. 늘 모였다면 이렇게 집에서. 근데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 이 여자분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어요. 넘겨주실래요? 예. 이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제가 이렇게 우리는 사진 찍을 때 이거 잘한다고 한번 이거 하고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어린아이들과 같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여성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가 시작이 됐는데, 넘겨주세요. 헤나 전도법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헤나 아세요? 헤나. 머리 염색할 때 많이 쓰시죠? 파키스탄에는 헤나가 참 많이 나고, 그 헤나가 머리 염색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문화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저 헤나로 손과 발에 문신처럼 그림을 그려요. 그럼 그게 한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근데 특별히 결혼식 날이 있으면 신부는 손과 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쪽 손 그리고 발, 거기에 다 이 헤나로 그림을 그리고, 또 친척들도 이거를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이 헤나가 파키스탄에는 아주 파키스탄 문화 속의 한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헤나를 통해서 전도법을 만들어냈는데, 손바닥에 그림을 그리잖아, 이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의 포인트 그림을 같이 그려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성경학교에서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네, 이거 넘겨주세요. 예. 교회에서도 우리 여자분들에게 여전도회에 이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아까 그랬죠? 명목상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어서 이 헤나를 통해서 간증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 간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간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헤나 전도법을 통해서 간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믿고 나서 후에 삶이 어땠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3단원으로 나눠서 전할 수 있는 걸 가르쳤더니, 처음에는 되게 이제 자기네들도 간증을 했다는 데에서 놀라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나가서 3명 이상 가서 전하라니까 그거를 좀 쑥스러워하면서도 이분들이 그거를 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도 간증할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이 헤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니까 거기에서 더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가 한 말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당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예수 믿으시오라고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그림에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만 전해라. 왜냐하면 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도 또 잡혀가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한 여자분이 모슬림 사람들하고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물을 갖다 달래서 기독교인한테 물을 갖다 주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그 모슬림 여자분들이 너 왜 모슬림으로 개종하지 않니? 모슬림으로 개종하면 너한테 많은 것들이 유익한 것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기독교인 여자분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다고, 너는 내가 너에게, 네가 나한테 왜 모슬림으로 개종하지 않니? 그런 것처럼 왜 너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지 않니? 그렇게 말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랬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기에 있는 모슬림 여자들이 이 여자를 다 막 때리고 이 여자분을 경찰에 갖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8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교도소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형까지 이제 판결이 났는데 인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 이거는 사형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요즘엔 건강이 많이 안,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인권단체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서 석방을 시켜주라 그러는데도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 여자분은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지금 8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나만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면 되지 왜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자기들에게 엄청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해나 전도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다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사람들한테 들려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가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그려줘 가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서 예수님한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렇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스토리 같은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법에 접촉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전도법을 이제 파키스탄의 여성들에게 지금 이게 시작이 되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반응이 좋고 특히 이 여자분들이 이거를 배우면서 생기가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늘 예배 드리면서 시간도 꼭 4시, 5시 막 한참 뜨거워서 더워가지고 오기 싫은 때인데 그래도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이는데 이 해나 전도법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기가 생기고 왜냐하면 생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외워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입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 되어지니까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간증하면서 우리가 이제 2-3 사람들한테 가서 간증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외로 난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좀 쑥스럽고 부끄럽고 조금 그랬는데 내가 한두 번 하게 되니까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도 하면서 기뻤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간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진행을 시킬 건데 이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성분들이 자유롭게 정말 이 해나 전도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모슬림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항상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이건 계속 이제 그걸 배우는 건데 계속 넘겨주세요. 예, 우리 여자애들 직접 그리는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예,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배우다가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 주는 건데 저희가 오늘 이게 3일 동안 하는 훈련이어서 오늘 아프다고 와서 막 기도해 달래서 가르칠 때는 저희가 이런 사역을 잘 하지 않아요. 저희는 또 목사님처럼 와서 막 기도해 달 안수 기도해 주고 막 그러는 거 별로 안 하고 또 잘 이런 사역들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잘 안 한다고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이 아이가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와서 이제 권하길래 기도를 해줬어요. 첫날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다 나은 거예요. 팔이 계속 쑤시고 아프대요. 그래서 이 팔이 그래서 자꾸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팔을 붙들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물어보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정말 나았대요. 이제 안 아프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때때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또 저희는 이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지만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나음을 받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워낙 저 기독교인들이 명목분인 기독교인들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또 그렇게 또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한 명을 또 기도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3명 해주고 또 스탑 시키고 계속 이제 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신학교 우리 학생들, 여자 학생들만 또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이제 성경학교. 예,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한 거를 이제 같이 놓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저게요 또 이런 관심을 있으신 분들은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타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일주일이면 이게 지워지니까 여름에 여자분들이 참 많이 하기도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년에 올 때 갖다 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예,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신학교 졸업 사진인데요. 특별히 저희가 제자로 또 키우는 한 자매가 이 신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이 맨 앞에 남자분, 양복 입은 남자분, 뒤에 여자가 저희가 이제 제자로 키우는 자매인데, 저 자매가 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THM을 2년 하고, 또 한 장 넘겨주세요. 파키스탄에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졸업한 저 신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가 졸업식에 이제 인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를 키운다라는 게요, 결코 쉽진 않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도 정말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또 이 아이가 교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또 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저희한테 이 자매와 또 남편도 저희 직원으로 계속 있어서 같이 이제 남편이 저희 훈련에 와서 먼저 훈련을 받고 저희 직원으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자매가 또 교사 훈련을 받으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 만나가지고 좋아하면서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둘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파키스탄은요 이렇게 연애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게 소문이 나면 막 집안끼리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러면은 약혼을 일단 해라. 그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2년 반 공부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계속 남편은 교회 사역하고 있고 이 자매는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 자매 두 사람을 저희가 지금 제자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만큼 기대치에 놓고 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여기까지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낮췄어요. 이 정도 낮췄는데 여기까지도 안 와요. 또 낮췄어요. 여기에도 안 와요. 지금은 저희가 그냥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다 포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문화하고 파키스탄 문화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일상적인 건데 이들한테는 그게 일상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안 맞아서 힘들었는데, 이 자매가 한국에서 2년 반 동안 와서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서 새롭게 뭔가를 획기적인 거를 조금 신학교에도 영향력을 주겠구나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직은 쫄병이잖아요. 이제 막 들어가서 위에 뭐 선배 교수님들이 줄줄이 계시니까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맞게 신학생들을 잘 가리키고 정말 이 자매도 계속해서 제자 양육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지금 위에는 마태복음 한국말로 써 있는데 그 밑에는 다른 걸로 써 있죠. 이게 저희 파키스탄 언어 우르두어예요. 이거를 오성교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한국에는 뭐 진짜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파키스탄에도 어느새인가 모르게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일하는 사람, 청소부들도 다 스마트폰 있어요. 더 신기한 건 그분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도 스마트폰은 다 사용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성교사가 특별히 스마트폰에서 우르두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특히 이게 오디오가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특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저희같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자꾸만 큰 글씨 그러는데 때로는 이렇게 글씨만 보고도 굉장히 피로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디오하고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이번에는 훈련생이 30명밖에 오지 못했어요. 이 건물을 저희가 빌려 쓰는데 이곳에서 날씨도 덥고 우리가 장소도 지금 협소하니까 많은 사람을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마다 제재가 자꾸만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날짜는 저희가 늘 고정시켜서 픽스해서 그 날짜에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집이 없는 서러움. 그래서 이제 우리 건물이 아니고 늘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그거를 다 우리가 맞춰야 돼서 때로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은혜 중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또 30명의 교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파키스탄의 시골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준을 뒀는데 15년 이상 시골 목회 사역하신 분들. 근데 의외로 15년 이상 했던 분들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한 분이 뭐 돌아가셨거나 뭐 혼자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또 더 이제 낮춰서 그럼 10년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3가정을 세미나를 했었는데 시골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이라 정말 많은 것들을 모르고, 또 특별히 강사님이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부부가 같이 오셔서 세미나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의 주제에 맞게 이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부부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부부간의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분들이 생전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생전 처음으로 호텔이란 곳에 머물러 봤고, 그 생전 처음으로 이런 또 강의를 들어본다고, 특히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면서, 지금도 작년에 했는데 또 언제 하냐, 그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사역하는 구즈란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호텔에 모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또 언제 할 거냐고, 우리도 그 호텔에 갈 수 있냐고. 근데 이분들이 세미나에 관심은 없고 호텔에 머무르는 것을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분들을 아무튼 모시면서 저희도 많이 감사했던 것은, 시골 목회가 정말 어려워요. 파키스탄은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은 목사님들한테 교회가 세, 네 개, 뭐 어떤 분은 막 10개 정도 돼요. 왜? 교회가 작아서요. 여기에서 두세 가정 모이고 여기에서 두세 가정 모이고 그걸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한두 곳에서 생활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그곳에서 헌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은 늘 그게 충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이라 어떤 데는 헌금을 못하고 곡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 목사님들은 그걸 갖다가 팔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파키스탄에는 큰 도시 외에는 나머지는 파키스탄의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더 이제 이런 기회가 이분들한테는 더 많이 감사했고 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또 이분들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 강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분들이 감격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발을 되게 천하게 여기거든요.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발을 붙들고 굉장히 급한 사람들 사정할 때 발을 붙들고 사정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발은 깨끗하거나 뭐 저기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너무 이분들이 감동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이제 같이 함께했던 우리 노회장 목사님 부부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해마다 오토바이를 이제 우리 시골 목회자 분들께 기증을 하는데 한 교회에서 계속 꾸준하게 해주셨었는데 이거를 지금 2년 전부터 그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와주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또 해주셔서 저희가 오토바이를 기증을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오토바이를 주위의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렸는데 이분이 사고로 다리를 하나 절단을 시켰어요. 무릎 밑으로.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상황인데 의족을 하고 지금은 그 오토바이를 타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떨어져서 계속 목사님들이 이동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많을 경우에 대중교통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힘들어하시고 때로는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며칠씩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기증하는 걸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목회자님들이 힘이 되시고 또 이걸로 인해서 사역에 더욱더 많이 활동성이 생기셔서 많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수영록교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 이제 시작이 돼서 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잘 이어지질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해마다 한 명씩은 또 이렇게 주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이 또 주셔서 하고 그래서 네, 또 넘겨주세요. 예,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 해주시고 이제 그 기증하면서 기도하는 걸 넘겨주세요. 저희가 신학교에도 또 하나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신학교에도 기증을 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저희 우리 모슬렘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때면 1년에 한 번씩 꼭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좀 같이 온 준이 큰아이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어릴 때 만났던 그 친구들하고 부모님과도 지금 계속해서 교제를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준이가 6살 때인가 만난 친구인데 지금까지 그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가족들하고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꼭 저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한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넘겨주세요. 예, 이제 가족 사진 같이 찍은 사진. 예,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선교 센터를 신학교에서 땅을 기증을 해줘서 거기서 센터를 지으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는 선교 센터를 구입을 하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한 곳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근데 이곳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2시간 떨어진 곳인데 그것도 그 라오르라는 시내예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좀 더 외곽으로 떨어진 기독교 마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마을 이렇게 치면은 파키스탄의 요한나바드라고 나올 거예요. 그 요한나바드인데 이곳에 저희가 이제 건물을 하나 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앞에 마당, 그 길목이에요. 큰 길목. 넘겨주세요. 이게 저희가 사려고 계획하는 그 건물입니다. 이게 학교를 했던 자리라 저 건물도 10년이 넘었어요. 15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층짜리 건물이고 일단 학교를 했던 자리라서 좀 더 땅도 여유가 있고 그 3층 건물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해도 조금만 손보고 들어가서 시작하면은 큰 무리 없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이어서 제가 지금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1억 9천이 필요한 거예요. 1억 9천을 달래요. 근데 이걸 팔려고 하시는 분도 목사님이세요. 파키스탄 목사님. 저희가 좀 당신도 사역자고 우리도 사역자니까 좀 깎아주면 안 되겠네요.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시세가 있고 나도 다 이거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건데 어떻게 깎아주기 참 힘들다. 그러면서 조금 깎아준 게 1억 9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교회에서 1억을 헌금을 해주셨고 한 개인 장로님이 2천을 헌금을 해주시고 또 한 선교사님이 저희가 7천만 원이 부족하다니까 시드머니로 7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7만 원에다가 또 한 선사님이 저도 조금 보탤게 그러면 한 5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토탈 얼마죠? 1억 2천 12만 원인가요? 예, 현재 저희한테 1억 9천이 필요한데 1억 2천 12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금액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교회를 몇 군데 방문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 교회 저희 또 1억을 해주신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서 1억을 해주신 교회 목사님 좀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또 그냥 장장하게 또 늘어놓으시는 게 우리가 파송한 저 일본 선교사가 3억짜리 건물을 산다는데 거기도 해줘야 되고 지교회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데 거기에 너무 겨울에는 추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도 해줘야 되고 줄줄이 다 늘어놓으시길래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놓고 사실은 선교센터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딱 1억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때가 되니까 2천을. 근데 1억 하실 때 2천을 또 같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다 됐다.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했는데 1억 9천이라고 저 금액이 1억 9천이라 하니까 사실 1억 9천 중에서도 1억 2천이 넘는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강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7천이 안 돼가지고 지금 2년째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파키스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없어서 제가 교사 훈련을 시키는데도 힘들고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제자 양육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가 방문 사역 외에는 저희 집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이제 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4일은 집에서 계속 거실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저희 이렇게 개인적인 생활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교사 훈련 센터도 이곳에서 같이 시작을 해서 저희에게 너무도 건물이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지 계속 기다리라고 하셔서, 근데 이게 1억 9천에서 1억 2천, 7천만 원이 누군가가 해주시면 곧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막 희망과 소망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98%의 모슬렘을 향한 저희의 그 비전이 날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앞으로 더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선교센터가 필요로 하는 만큼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제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직접 산 증인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내용이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랑이고,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헌신을 해서 파키스탄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갔던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마냥 사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값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게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는 않아도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저희한테 날마다 새록새록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성사님 20년 넘었는데 언제까지 파키스탄에 계실 것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은퇴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언제까지 파키스탄에 있어야 될까? 그리고 파키스탄을 있어야 할 목적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확신이 섰어요. 파키스탄 사람들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그 바탕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사님 파키스탄 나와서 다른 나라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요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저희에게 마냥 잘해주고 많은 것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역지고 저희에게 주신 그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 사랑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저희도 그러한 이 파키스탄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의 친구가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돈독한 친구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성사님 파키스탄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는 정년퇴직하면 그만둬야죠. 그 말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잠깐 나오면은 이 짧은 시간인데도 다시 파키스탄에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궁금하고 그들에 대해서 자꾸만 소식을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고 어떠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 한 교회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말보다는 그 나라 말이 더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제가 한국말을 하려 할 때마다 제가 원하는 의도하는 그 단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인생의 반절보다도 조금 못하지만은 그 인생의 삶을 파키스탄에서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이 이게 우리가 그냥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강제로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이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친구라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친구인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친구처럼 대하듯이 저희 역시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이게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파키스탄에서의 사역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계속해서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거기 어려운데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실지언정 저희들의 마음은, 그러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면 그곳은 누가 할 것이며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누가 가서 전할 것이냐, 늘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대답을 해드리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정말 이 단어가 굉장히 친근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큰 희생을 요구하는 단어이지만, 친구라는 이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파키스탄과 저희와 이게 맺어졌고, 또 저희와 여러분들과 이 맺어진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듯이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20년 넘게 함께 기도하시고 동역해 주셨기에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파키스탄 사람들 여러분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들하고 그곳에 가보지 못했고 그들하고 대화해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파키스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듣고 친숙해져서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키스탄에 20년 넘게 저희와 함께 해온 그것이 파키스탄과의 친구의 관계로서 해온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파키스탄을 좀 더 깊이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파키스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기독교인들, 비록 명목뿐인 기독교인이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친구로서의 삶이 그 파키스탄 땅에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더욱해서 번창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파키스탄 사람들을 영원한 친구로 함께 맺고 기도하며 나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만 사실 그게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 행동에 있어서 딱딱 맞아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같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사역하듯이 파키스탄 역시 그 중에 한 나라이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더 그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